성경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아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와 복음이 우선순위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들만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얻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들만 가는 곳이 어딘가? 천국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려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려면 내가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주와 말씀이 우선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지 못해요.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주를 귀하게 여기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짊어질까요? 안 짊어질까요? 안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아야 되겠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겠고, 나는 진주를 얻었으니 진주를 팔러 가야 되겠고,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야. 그런데 군사로 모집된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하면 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수련회 때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군사가 되는 거야. 근데 군사가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군사가 되게 하신 까닭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아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요? 그러면 내가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것처럼 전신갑주 다 집어 던지고 사단이 던지는 화살을 맞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군사로 모집을 받았지만은 스스로 군사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결국에 슬픈 인생, 불쌍한 인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수련회 때 5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보니까 롯이 딸들의 예비 사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보다 그 주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대부분이 다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좀 감사한 일이죠. 그 안에서 이제 발견된 것은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메커니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로서의 삶을 살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결국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이것은 내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일신 우일신 새롭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mastered,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땅의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be mastered, 얽매이지 못하게. 남자분들이 아내의 말에 꼼짝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꼼짝 못해요. 그게 성경적이면 가능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얽매여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땅,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곳에도 얽매이면 안 된다. 이 땅의 어떠한 것에 얽매이면 예수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복음 전파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 사람들이 꼭 한 가지를 주와 복음보다 위에 둬요. 그래서 결국에 온유와 겸손함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어요? 안 걸어가겠어요? 안 걸어가죠. 걸어가다 속히 일탈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게 꿈에 주신 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든지 안 걷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농담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황선희 목사님 뵙고 왔는데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늘 배우나 자기를 절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나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한자나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밝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온유는 내가 십자가 짊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백마를 타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신대요. 나귀 새끼가 우리 예수님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지는 않겠지만 그 위에 타셔서 뒤뚱뒤뚱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수많은 진짜 관료들을 대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합지졸인 제자들을 대동하고 빵빠레를 울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 무거운 멍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짊어지는 것, 그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높게 여겨라. 그래서 너를 낮추어라.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제자들에게 첫째 덕목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겸손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에게 성자님은 당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성자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 그거야말로 다른 말은 모르겠지만 위선자의 말이 아닙니까? 온 세상이 성자님을 따르는데 그게 가당키난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질색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다면 그는 나보다 더 진일보한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 프란시스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성 프란시스는 그 말을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가장 악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임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두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겸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가장 낮은, 모든 인류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성 프란시스에게 날마다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나를 하루 낮출 수 있어요. 며칠 지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옛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는 항상 성령이 임해서 항상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종된,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찌꺼기가 된 예수님을 보는 거죠. 또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그 사도 바울은 영광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는 가지 못했죠. 그래서 맨들 매맞는 자리,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 항상 이런 자리만 찾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지. 그게 그런 자리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져보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위치를 저 밑바닥에 두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겸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겸손해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앉을래야 앉을 수가 없어요. 오늘 황선희 목사님하고 대화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 십자가 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가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 순교할 수 있니? 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지시는 것도 아무나 짊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보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시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울 수 있죠. 또 은혜가 심하면 정말 너무나도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겸손한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로 우리 자리를 옮긴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조금만 진일보해도 크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진일보하면은 속상해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해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겸손이란 뭐냐? 온 인류의 슬픔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기쁨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같이 춤추며 기뻐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애곡해서 울어요. 그러면 같이 그와 공감해서 울어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온유와 겸손함을 배울 수가 없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근데 피리를 불어도 우리는 춤을 안 추는 거야. 누가 울어도 우리는 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게 뭐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야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피리를 불 때 춤추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사나운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 누군가 애곡할 때 같이 울고 싶지 않은 쌤통이다 이런 사나운 마음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모든 인류의 슬픔을 느낄 때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겸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알게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슬픔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 이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누가 가장 빛난 보좌에 앉겠어요? 하나님의 그 슬픔을 가지고 가장 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은 하나님의 슬픔을 어느 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길 안 걸어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꾸 누가 나타나요? 자꾸 옛자가 살아나서 십자가 길을 안 걸어가고 싶은 거죠. 요즘 우리 둘째 아들이 자주 듣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자주 들었던 건데, 내면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이게 뭐야? 겸손이에요. 겸손. 내 옛자를 죽이고 주님의 생각을 붙드는 거, 주님의 감정을 붙드는 거,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지, 판단 다 내려놓는 거지.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여러분이 사나워요. 왜 그런 거예요? 옛자가 예수님보다 드러나기 때문에. 왜 교만함을 사람들이 느껴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옛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옛자가 철저하게 죽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만 보는 것. 이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나도 한번 쥐어박아주고 싶고 억울하다 항변하고 싶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나도 주님 열심히 잘 따라가는데 사람들은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런 많은 괴리들이 있죠.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우리 시와 그림의 우리 조용준 친구가 오늘 교회에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여행도 같이 다니고 사람이 율브리노 같이 생겼어요. 근데 참 이 정도로 나는 믿음 있는 친구인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야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누가 봐도 믿음 있게 안 생겼어요. 근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인데 주보다 자기가 눈에 띄지 않기를. 이때가 언제냐면 시와 그림이 떴을 때. 그래서 지금 김정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뭐 날마다 새롭게 쏜가 거기 뭐 MC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불러주는데 작사 작곡을 한 조용준은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수입이 음원료가 지금은 엄청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7만 원, 8만 원. 나이가 막 35, 6 막 이런데 그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일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쓴 곡이 이 곡이에요. 그때 제가 개척하고 3년 반 됐을 때인데 노숙자들, 재소자들 다 문제 일으키고 도망갈 때야. 그때 이 노래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이거 들으면서 몇 달 동안 울었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문 자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말이 옛자의 말이냐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이 감정을 막 드러냈어요. 그게 여러분의 옛자의 감정인지 그리스도의 감정인지 여러분이 이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웅진플레이 도시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겸손이 뭘까?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수영장에서 주님이 주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결국 겸손은 주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우리는 종이잖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신경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 길을 걷는 거라는 거죠. 결국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감정, 기호, 성향, 목적, 계획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감정, 기호, 성향, 목적, 계획이 살아나서 언제나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어제 우리 권투를 했어요. 우리 권호순 집사님하고. 우리 권호순 집사님은 항상 그냥 최선을 다해 가르쳐. 쉬기가 어려워. 근데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할 내용인데 교회가 콘서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미쳐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사교장이 됐어, 교회.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둔 상태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희덕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용납해 주죠. 그러니까 그 용납을 즐겨. 지금 누구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향기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허물을 벗듯이 샥 벗어내고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대로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아빠의 옛자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지금 목양실도 마찬가지. 그래서 청소를 이제 다 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이 방에 오셔도 향기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청소하는 게 엄청 힘들더만. 그 청소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고, 그 속에서 내가 청소를 이제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기 원해요, 그죠? 그 믿음이 좋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순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도 대충 보고, 기도도 대충 하고, 순종도 대충 하고, 태도가 글러먹은 거예요. 제가 권투를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태도가 글러먹었구나. 내가 세계 선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태도가 글러먹었구나. 그래서 우리 권우순 집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권투를 배우면서 제 태도가 정말 글러먹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메달 따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금메달이 목표예요. 순간순간 실전인 것처럼 싸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실전이 아니야. 그죠? 마귀가 상대해 주지도 않아. 이미 전사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도 안 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한다 하고 아무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그래서 진짜 순간순간 권투를 하든지 뭐 영어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순간순간.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야? 운동 다 하고 땀 뻘뻘 흘려서 집에 가고 싶은데 체육관에 사람들이 운동하고 집에 가요? 아니죠. 다 청소하고 갑니다. 그래서 나가기 싫어하고 이제 다 청소를 다 하고 제자리에 두고 나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또 의가 돼도 안 돼. 오직 의는 십자가의 의만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자, 너희 몸을 주께 드려. 여러분이 몸을 주께 안 드리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려보세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24시간을 그대로 루틴하게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훌륭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제 그렇게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여기 나오죠?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감정 표현하고, 십자가 짊어져야 될 때는 또 예수님처럼 짊어져야 되는데 싹 빠져,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다 온유와 겸손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는데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를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오면 배도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성령이 오면 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못 받으면 끝이지.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본이 돼. 언제 사람들을 초대해도 깨끗하게 해놔야죠. 잠자리에 들 때 이대로 죽으면 천국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주무셔야죠. 그것을 순간순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전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